영국의 노티먼 대학교 앤서니 티슬턴 명예교수님이 쓴 의심, 믿음, 확실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의 과학과 지식의 수준이 빠르게 진보하여 대중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동시에 현대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보급, SNS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해야 하는 필요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의심하고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 정보는 훨씬 많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더 의심하게 되고 더 사회가 폐쇄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의심은 믿음이 결핍할 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심은 신뢰나 믿음과 대조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반면에 의심의 긍정적 의미는 겸손과 자기 비판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철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말했다.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의심과 질문을 통해 성숙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믿음은 인지적 동의로 심리적인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 인격적인 신뢰로 객관적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 성경에서 믿음은 신뢰의 의미가 강하다. 기독교 믿음은 반이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확실성이 무엇인가? 현대인은 과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확인하며 살아간다. 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지각 체계가 완벽하지 않다. 신뢰로 단순한 착시 현상에서 시작해서 법률, 정치, 사회, 언어, 자연과학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문의 영역들에서 확실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결정들도 기독교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없다. 현재 모호한 것들이 미래가 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어떻게 확실성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심판에 대한 기대다. 최후의 심판이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지식과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인가? 주어진 환경 속에 그 믿음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 의심하는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이 생각의 변화이다. 생각이 변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즉,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계로 치닫고 있지만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 그 믿음만이 확실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확신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 사이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의 가치를 창조하게 도와줍니다. 믿음의 가치는 실천하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확실히 알라.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다.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믿음이 진보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믿음이 기쁨을 주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하다, 참다, 남아있다, 출석하다,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찾아야 절반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귀한 선물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믿음이 진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말은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전, 믿음의 촉진, 믿음의 이익, 믿음의 향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를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진전해야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맛보아야 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숙함을 버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진보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진보하려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자신과 듣는 사람을 구원하게 합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연소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말하는 센스도 있습니다. 그 말 센스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부정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안 한다, 안 된다, 불리하다, 불편하다,
못한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진보해야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됩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됩니다. 믿음의 진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자연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됩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자신을 연단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매사에 유익하고 현재의 삶과 내세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의 유익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이익을 얻으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맡은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진보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영적인 질서를 철저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들 즉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믿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얻었습니까? 믿음의 기쁨은 믿음의 유쾌함, 믿음으로 은은하게 기쁨을 얻는다, 믿음으로 기쁨을 얻는 원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을 유쾌하고 은은하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품위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물어보면 첫째가 믿음이다. 그 다음이 건강이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믿음이 사랑을 오래 지킵니다. 그 사랑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믿음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런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진보하면 마음의 기쁨이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쁨의 가치를 나누고 기쁨의 씨앗을 심습니다. 잭 월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이라는 씨앗은 상한 마음의 밭에 가장 잘 심어진다. 믿음이 진보하면 믿음의 확실함으로 성숙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까요? 믿음의 기쁨이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풍성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영광, 찬송, 기쁨, 기뻐하는 근거,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고한 사람이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환난과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극심히 가난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하게 자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확신할 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풍성하다라는 말은 넘치게 하다, 탁월하다, 더 풍성해지다, 나아지다, 증가하다, 초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속량을 받으면 기쁘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왔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인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합니다. 사람이 그 입의 대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본문 2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당히, 어울리듯이, 경건하게, 적합하게, 가치 있게 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듯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쁘게 선을 행합니다. 한 뜻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여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의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깨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와 이웃에게 실행해야 영적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 대항하는 자, 증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구원, 안전, 건강, 현재 소유한 구원, 미래의 구원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사탄에 매여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진보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진보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증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하십니다.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산성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께서 인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